존귀와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희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괜히 여기 서니까 쫄리네요. 존경하는 우리 임광영 목사님 목회하시던데 또 훌륭한 이은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권사에서 또 저를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어요. 야, 이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 생리를 잘 알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다가 예배가 재개가 되면서 나오실 때는 장로님이 이제 가서 모셔오고 댁으로 가실 때는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려요. 그래서 승용차로 이제 타세요 그러면은 5명이 타면 렉스턴인데 꽉이잖아요. 7명, 8명씩 비비고 타요. 타가지고선 그때부터 권사님들 자택까지 가는데 한 분도 가만히 있질 않아. 야, 참 신기해요. 말하는 것도 다 달라.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어쩌고 아무개 권사님이 어쩌고 이분은 또 우리 애가 어쩌고 운전을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7분, 8분이 탔는데 소리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뜻은 다 통해. 말이 통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알아들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듣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는요 영이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듣고 말 속에 있는 아픔을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더 하죠. 제가 오히려 이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보혈을 지나 우리 복음성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자, 찬양팀도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기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오직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제가 우리 하은교회 근처에 있는 통닭집을 자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육땡땡 통닭이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그 닭을 주문하면은 이분이 목사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지금 양로원 고아원에 봉사가 통닭을 튀기고 있어서 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받아와요. 한 보름 전에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월요일 날 모처럼 통닭을 먹자고 해가지고 안 받아요. 화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 이상하다. 브레이크 타임인가? 수요일 날 또 했어요. 안 받아. 괜히 저희 교회 집사님도 아닌데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이게 갑자기 집사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뭐가 사고가 났나?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해보고 안 되면 한번 찾아가 뵈야 되겠다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2시 정도 했는데 받아요. 아이고 하은교회 목사님인데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컴퓨터를 막 켰습니다. 한 1시간 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반가우니까 1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계속 걱정하다가 전화를 이제 받아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울상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그냥 턱 막혔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서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나도 그냥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걸 어쩐대요? 어째요? 목사님 장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려고 하다가 목사님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그나마 가게 문을 이제 오픈한다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집사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 견디세요. 그리고 그날 와서 닭 먹는데 목이 매가지고 닭의 신세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식의 문제는요 부모에게는 생명과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부족의 여인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문명화된 헬레니즘에 정통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어요. 뭐가 세요? 자신감이 굉장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 자식이 더군다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여인의 삶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들어가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는 순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당시 그 사회에서는 가질 만큼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하나를 듣고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그냥 훅 가라앉아 있다가 소망을 보게 된 거죠. 살려달라고 쫓아왔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조금 표현이 다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여인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 훨씬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죠? 거짓 예배 때 그 말씀 읽으면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상아래 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강아지다, 개가 아니다. 그게 착각을 해도 참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든 개든 사람을 그 개에다 비유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인격 모독이에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식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이렇게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울려나는 물음이 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음이셨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두 가지가 아주 유명했어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알 숭배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또 하나 이 두로에 유명한 그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왕후 이세벨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그 4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도합 850명을 죽였어요. 우상 숭배자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못 죽여가지고 안달했던 여인이 이 왕후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왕후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두로예요, 두로.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다가 아합 임금하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거죠.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두로 지역,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뭐가 맞질 않아요? 영이 맞질 않아.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이 커요. 마지막까지도 쟤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보면서 욕하는 거 있죠. 뭐 같은 민족?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해서 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탁 막아서 뭘 건드리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한 사람에게 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페니키아에서 좀 이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여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정면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에다가 감정에다가 불을 지르셨어요. 우리도 성경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러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그 갈릴리와 온 수레아에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로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 앓는 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졌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서 페니키아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시리아죠. 온 수리아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전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두로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시리아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 고백할 때는 제가 꼭 교인들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 이 두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와서 병든 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너희들의 고백이 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비록 욕을 먹고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질시를 당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지만 이방 백성들이지만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제 딸을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셨어요. 그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마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이제 확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해져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엉터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내게 왔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고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행복해 하셨죠.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분명해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늘 쉽게 떠나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말짱 도루묵이죠. 급할 때는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붙드는데 문제가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게 분명히 보여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물음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을 꺾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뭐를 지금 낮췄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놨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보면요, 참 특이해요. 주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쓰실 때는 사람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서 쓰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20세기의 우상은 황금과 권력이 아니에요. 20세기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괴롭죠. 갈등하죠.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굽히지 못해서 싸우고 남편하고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충돌을 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우리 시원성 교회보다는 작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참 잘 감당했다 그런 자신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한우 농장을 해요. 한우 농장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한국교회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 어느 날 목사님 울상이 되어서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소라가요 미국에서 지금 죽겠다고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니 왜? 권사님 딸이 캐나다 유학하다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국내 와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닥터 후 과정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공대에 박사 후 과정 2년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그 두 젊은 부부가 끌어안고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또 그 시간에 연결이 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다가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받아가지고 또 전화통 붙잡고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다고 막 사위하고 딸이 통곡을 하니 한국에서 부모 마음이 그죠?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멍청하다고 그랬대요. 제가 섬기는 이 하은교회, 옛날엔 밤일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 밤일교회는요 비밀인데 장로님들 귀 막고 계세요. 권사님들이 쎄. 여자가 그러니까 저희 권사님 딸인 소라가 신랑이 이제 밖에 학교 갔다 오더니 들어와가지고 이제 펑펑 우니까 무슨 일인데 왜 그래? 그러고서는 같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지아 공대에서 연구를 하다가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지도 교수가 신랑한테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난 정말 멍청한가 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그냥 여보 돌아갈까 이러고서 울고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수한테 쫓아갈까? 에? 어디다 대고 우리 신랑한테 멍청하다고 그래. 신랑 멍청하지 않아요. 부산 과학고 나온 친구예요. 1%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 과학고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나왔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조지아 공대를 간 거예요. 천재죠. 그런데 걔한테 멍청하다고 했으니 이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잖아요. 통곡하고 하는 장면을 또 한국에서 카톡으로 다 보고 듣고 했으니 권사님 마음이 녹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다반사야. 괜찮아 잘 견디라고 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미국 교수들이 그 밑에 오는 애들이 다 천재적인 애들이에요. 천재적인 애들이 뭐가 세요? 자존심이 세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쉽게 꺾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밟을 때는 자존감이 확 떨어지도록 밟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권사님은 그 뭐 오라마라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힘내라. 그랬더니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저 경산에 있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돌아왔어요. 잘 됐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장로님 배 아플 거 없어요? 우리 하원교회는 사람 키워가지고 다른 교회만 매일 좋은 일 시켜. 경산에서 걔들이 주일마다 올 것도 아니고. 이 얘기 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딸 얘기 할까요? 오늘 화요일 날 우리 큰애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논문 마지막 심사를 남겨놨어요. 에모리에 신약학 34살인데 마태복음 전공을 해요. 천재적이죠. 예일대, 하버드대 이 출신들 시카고 나온 애들이 에모리에 이제 박사 지원을 하면은 한 명만 뽑아, 한 명만. 그 해. 또 그 뽑은 하나는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의료보험비까지 다 줘. 심지어는 강의까지 시켜. 배 아프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배 아프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 기르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희 둘째 녀석도 이제 딸인데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공부는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타고나는 거야. 보니까 그래요. 5살 때부터 지가 다니면서 한글 다 띄웠어요. 한신대학 지금 우리 기장 목사인데 한신대학 수석 졸업했어요. 대학원 수석 졸업. 매코믹으로 갔는데 매코믹에 이제 총장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 대회 할 때 너 학교 오면은 3년 동안 전액 생활비, 학비 뭐 전액 주마. 그래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미국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자격으로 아마 우리 김철우 목사도 우리 현주 잘 알 거예요. 부목사님 와 있죠? 아주 좋은 목사님이에요. 잘 훈련시켜서 잘 섬기면서 훌륭하게 목회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 대학원생 자격으로 하이파 대학 가가지고 시리아어를 계절학기를 했어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고고학 발굴팀하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2000년 전에 등잔도 찾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코믹을 수석 졸업하니까 교수들이 에모리에다가 THM을 보냈어요. 9월에 입학해가지고 다음 이제 9월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12월에 부르더래요. 너 어디 박사 갈 거지? 그래서 가겠다고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학교 들어오면은 우리가 전액 지금 해왔던 것처럼 전액해 주마. 생활비, 학비 뭐 1년에 연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연봉이 1억 이상이 가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붙었어요. 벌써 대학원 졸업하기도 전에. 천재죠.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집사람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아니 간밤에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현주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과장인 지도교수가 수잔 아일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너는 왜 영어가 그따위로밖에 안 되냐고.
영어 수능 만점 받았거든요. 천재잖아요. 뭐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의 안 해요? 제가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면은 그래 너는 뭐. 그런데 막상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지가 이제 영어로 이 강의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불어 시험, 독일어 시험, 히브리 시험, 헬라어 시험을 전부 영어로 치는 거예요. 과목을 4과목을 쳐요. 불어까지 해. 불어 시험 합격해야 박사과정 통과하는 거예요. 독일어 시험, 독일어 시험을 한국어로 저걸 해도 어려운데 그럼 그 정도면은 야 대단하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꼽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지도 교수님들이요. 그런 천재들은 쌓였다는 거야. 들어오는 제자마다 1년에 하나 둘 뽑는데 그 정도는 다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네가 네 자신을 낮추고 꺾고 거기서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애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나중에 그 교수님이 너를 제일 좋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뭐 아니나 달라요. 지금 이제 벌써 강의를 해요. 에모리에서 헬라어 강의를 미국 각 대학에 이제 박사 들어갈 친구들을 9명 정도를 가르쳐요. 이 친구가. 인간의 고집과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이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였던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소처럼 내가 높아지면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낮추면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셨다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니까 보면은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다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저는 찾아갔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독교 전파 선교사를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벌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벌어지니까 전부 위로는 북쪽 지방을 거쳐서 시리아로 넘어가고 밑으로는 박해를 피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 정교회가 모태가 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잖아요. 주님께서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두로 교회.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두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그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이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죠.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어디 내렸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왔어요. 거기서 짐을 풀고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까 본문 말씀 보면은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더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짚어보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교회 같은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도 잘 이해가 안 갔죠. 원래 그냥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두로와 시돈 교회 그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안전하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살아있는 곳이지만 여긴 페니키아잖아요. 국외잖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요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들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찾아오니까 만류를 했어요. 왜 다들 지금 밖에를 피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저희에게는 아직도 바울 사도가 필요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 고난의 잔을 왜 직접 마시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 만류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만류하였다. 누구나가 피해가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을 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저희에게는 아직도 그 사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가셔야 됩니까?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을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 두로교회 성도들의 그 애틋한 마음 눈에 보이시죠? 고난의 길을 가르는데 미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붙잡고 애달파하는 그 눈물의 기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교회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어. 위로를 받았어. 힘을 얻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온 가족이 다 따라 나와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여, 주의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시죠? 두로교회는요 로마 교황청보다도 먼저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두로와 시돈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권사님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경하며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두록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는 그런 큰 전기를 맡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곳에 안산 지역의 복음화와 또한 성도 구원을 위해서 시온성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온성 교회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임광용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이은민 목사님과 그 네 분을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당회를 축복하시고 권세와 집사회 또한 여러 많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